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람에게 앞서서 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한국말 말씀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힘을 반납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단장품을 취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hor산에서부터 그 장막을 하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그리려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이 들이서서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이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백성을 떠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구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백성을 지킨다 하셨사옵소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키 하리라 내가 너를 주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그들을 무엇으로 하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라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으라. 내 영광이 지장하에 내가 너를 말씀 지키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붙었다가 다 같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중재자 모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근 한 달간 행하여 왔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근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서 먹고 뛰놀고 그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노하고자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그 진노를 풀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므로 돌이키지 않는다, 그거죠. 목이 곧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원인은 함께 하다가 도중에 또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진노해서 너희들을 진멸할까, 그런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중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제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그 찬양이 있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곳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아무리 정말 연약한 환경 속에서라도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 중요한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1절에서 6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합니다. 4절의 말씀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기서는 굉장히 백성들이 겸비해지는 모습 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가거라, 나는 안 간다, 너희들과 함께 안 한다 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듣고 나서는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비록 잠깐의 그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나왔고, 또 홍해를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건넜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또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들은 낮에는 더위를 먹어 죽을 거나, 아니면 저녁에는 추워서 죽을 거나, 그 둘 중 하나에 그들은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니 낮에는 그 뜨거운 낮에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움을 가려주고,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녹여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자상하게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늘 번복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므로 내가 도중에 너희를 진멸할까 해서 너희들만 가거라, 나 안 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황송하게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단장을 안 해서. 민수기 14장 39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크게 슬퍼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탁 와 심기게 되면요, 울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 인생이 살아온 그 과정을 다 회고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인생이 없고, 모든 것이 죄악적인 인생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라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어찌 울지 않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 9절의 말씀에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고서 울었다. 총독 느헤미야 당시에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 그들한테 율법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 그 해석을 듣고 다 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삶이 죄악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면 울 수밖에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단정하지 아니하고 황송해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후부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백성들은 일어서서 기립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백성으로 바뀌는 모습 봅니다. 7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마다 다 그 회막으로 나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오면 회막 안에는 모세가 그 안에 있었고,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의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목도한 거예요. 이렇게 회막에 거하는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중재자로서 늘 하나님과 그 인간과 인간이 대화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민수기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방할 때 내가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했는데 그 얘기예요.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모세는 늘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회막에 거하였다는 거죠. 신명기 34장 10절에도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래서 선지자 하게 되면 모세 같은 선지자는 더 이상 구약에는 없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을 나눈 선지자가 없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늘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12절에서 16절까지 모세가 중재 역할을 하는 모습 보죠. 모세가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모세를 봅니다.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올려보내지 말라는 건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기에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구별된 게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은총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버리운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무엇으로 알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겸비해졌고 그 황송한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단장도 안 하고 슬퍼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함께하지 않는 것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데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를 않고 있어요. 단지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모세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한다면 우리는 올려보내지 마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신명기 9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한 그 기도예요. 모세의 간구,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 나도 은총을 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모세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는 모세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22절의 말씀 와서는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흠점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악투성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비록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지만은 그도 똑같이 우리와 죄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너 내 지나간 그 모습을 볼 것이다. 그것을 뒷모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본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빌립 제자가 예수님에게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었으면 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그래 내가 보여주마라고 한 것이 아니고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아버지를 모르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온 이 땅에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라고 말씀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지나간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바위 틈에다가 세웠다가 그 바위 틈에 둬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서 영광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였다는 거예요. 안 덮으면 죽는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 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 반포하시되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뒤에도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중재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 사람은 그 위엄 앞에서 떨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먹장구름이 꽉 껴가지고 천둥이 무섭게 울부짖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려서 가장 무서웠던 것이 바로 그 우레소리였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요란하게 했는지 몰라요. 정말 무서워요. 어린 나이에 그 소리만 나오게 되면 무서워서 온 이불을 다 내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도 그런 데서 소리 안 들립니까? 정말 어린 나이에 그게 무서웠어요. 근데 계시록에 가보면 나중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바위 틈에 머리를 들이밀고 바위야 나를 덮어달라라는 그런 애원을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의 위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며 무시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럴 하나님을 무시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습니까? 코숨에 달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코숨을 걷어가면 인생이 끝나는데 뭔 힘을 믿고 뭔 백을 믿고서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나 안 믿겠다. 그러니까 보면 어쩔래?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면 어쩔래? 성경은 뭐라 그러죠? 너 죽는 날인데. 그게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한테 지나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면 죽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참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였다. 참으로 그는 자기 사심이 없이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 중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도 가족의 중재자, 자녀의 중재자 또는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정말 화평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